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회 하면 크고 멋진 건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무리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교회의 참된 의미 그리고 사명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하여서 저 뒤쪽에 보시면 작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하고 있는데 교회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교훈받고 또 깨달은 바를 적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끄시는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점검할 수 있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저희 자녀들은 저 쓰는 것에 관심이 없고 시상이 뭐냐 자꾸 묻는데 시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니까 시상에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양하게 생각해 보고 이 말이 참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도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월과 2월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많이 도전받고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사야를 안 읽지 않았는데 이사야가 참 이런 말씀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사야 말씀을 차근차근히 한 장 한 장 쉽지 않지만 그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참다운 메시아 시대를 열 것인데 그로 말미암은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0장부터 62장까지 메시아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또 도전받고 교훈받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만을 가지고 하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왜 나와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패와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한가? 자신의 위대함, 자신의 교만,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열방들 그도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은 있으나 그 마음 가운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계획, 스스로의 지혜, 스스로 선행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떠한 것도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 그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말씀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그 백성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을 내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구원하시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과 같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무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형벌들, 또한 죄악의 형벌들, 죽음의 심판의 모든 형벌들을 대신 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공의와 사랑과 자비로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죄와 그 형벌을 대신 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일진데, 그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인격적으로 반응하도록 그 모든 계획을 말해준 다음에, 너희가 이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이 물과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나아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또 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해준 이후에 오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서 그 메시아,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실, 또는 죽임당하실 그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시대에 참된 영광과 아름다움과 빛이 있을 것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너희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60장부터 62장까지 나올 텐데, 60장의 내용들만 좀 살펴보고 또 거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는 빛을 받은 교회로서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리.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들을 다 말하신 후에 1절에 모든 그 내용들을 포함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사실, 그 밝은 내용들, 모든 것을, 그 어둠을 헤쳐버릴 그 빛이 이르렀고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 받은 빛을 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제 있을 모든 일들을 선언하면서 너희가 해야 될 그 모습들을 밝히고 있고, 2절에서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는 어지러운 모습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말하고 자신의 뜻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둠이 땅을 덮어버리는 그 어둠 가운데
만민을 가리울 것이지만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메시아의 그 내용들이 너 위에 임할 것이고 그 영광이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영광이 임하고 빛이 임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 어두움의 때, 그 삭막한 시대에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죄악과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어두움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으로 말미암아 빛이 임하게 되고 그 빛을 바라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는 현상들을 3절부터 18절까지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4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는 현상들, 첫 번째는 열방이 하나님께로 다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됐는데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아멘.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나라들,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내 광명으로, 네가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다 내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열방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께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7절, 9절,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을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60장 7절 말미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메시아 시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 곧 열방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은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열방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메시아 시대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는 현상으로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아름다운 그런 목재들이 함께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 예루살렘, 시온성, 그것을 아름답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아름답게 꾸미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이제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에서 회복되고 또한 많은 열방들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과 10절, 10절에서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예,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는 그 영광의 때가 되면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고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될 것이다. 어둡고 힘들고 낭망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바다의 모든 부가 그리고 이방의 많은 재물들이 너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쁘고 놀라고 화창한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손이 마음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의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10절부터 14절까지는 열방들이 다 나와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회복된 것을 보면서 재물을 가져오고 또 오히려 너를 섬기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지 않는 그런 열방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서 여호와의 성읍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고 칭송하며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을 칭송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보면 화평과 공의로운 통치가 있게 될 것을 17절과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하니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예. 그때가 됨을 말미암아 메시아 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는다. 화평이 관원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평과 공의로 이 나라 하나님의 그 메시아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강포한 일이 하나님의 그 땅에 메시아 시대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화평, 참다운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될 것을 말하고 또 그것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19절과 20절에서는 해와 달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빛이 되어주시고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빛이 된다. 내 하나님이 참된 내 영광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된 빛이 되고 영광이 되어준다. 그래서 해, 달, 그것이 너희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인도해주는,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빛이 되어주어서 그것에 따라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은 참된 빛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영한 참된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이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아멘.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제 죄인이 아니라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다 의롭게 된다. 칭의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아 보여도 그것이 천명을 이루고 약해 보여도 그것이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히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룰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메시아 시대에 도래하게 될 놀라운 일들을 아는 자로서 1절에서 선포한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교회의 사명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60장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교훈과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빛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불빛이 우리의 갈 길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밤길을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시골 같은 곳에서는 빛이 많지 않아서 그 길을 가기가 힘듭니다. 도로 또한 가로등이 많지 않아서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야 될 것, 모든 사물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그렇고 또 19절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였고 또 20절에서도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분별할 때 누구를 통해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차 어두워져만 간다라고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이 세상은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하고 자신의 뜻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어두운 곳에서는 자신의 욕심만을, 자신의 유익만을, 자신의 즐거움만을,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두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것도 진실인지 모르고 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진리며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 삶을 가운데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서
그것에 의해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세상을 바라볼 때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이 온전히 구분되는 그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가 뜻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내 세상을, 내가 가진 환경을, 내가 가진 자리에서 참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다른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려 하지 말고 참된 빛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에 따라 삶을 보며 환경을 보며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가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길 힘써야 될 것이고 그것만이 나의 참된 빛이다 생각하며 기준을 정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빛이 온전히 임한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빛이 임함으로 있게 될 다양한 사실들을 말했습니다. 그 빛이 임함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주께로 나아오게 될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을 것이고 그 백성이 그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열방에 택하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백성이 주께로 나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빛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사건이 온전히 이루어졌지만 여기서 나왔던 메시아 시대에 도래하게 될 다양한 영광의 내용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열방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화롭게 되고 나를 핍박하였던, 무시하였던 또는 어렵게 했던 그 많은 열방의 나라들이 우리에게 경배할 것이고 재물을 가져올 것이고 영화롭게 한다 했는데 왜 그렇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미 그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메시아 시대의 참된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사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이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모습들, 우리를 비판하고 무시하고 핍박하였고 조롱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참다운 공의와 평화가 통치되는 그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때를 바라보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몇 번 살펴본 것 같이 60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할 때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세상 만방에 드러내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어떤 것을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만들어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받은 자로서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자연적으로 빛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들이 드러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빛이 드러나는 삶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된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데 교환 없으신 분은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 빛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구나, 이 세상의 유익과 평안과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어려움과 힘듦과 약함을 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나의 도움을 베풀 줄 알며 선을 행할 줄 알며 착한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나라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 수치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없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800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500만이다, 많게는 1000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말 그 통계에 의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길거리에 나갔을 때, 어느 공동체, 어느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주어졌는데 이 땅에서 더 오래 살 것처럼, 더 많이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더 평안히 살고 유익을 구하고 남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의 유익만을, 평안만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할 줄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어둠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볼 때 정말 악한 것들밖에 없는데 되돌아보면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것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룰 자로 부르셨는데 그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임한 빛과 영광들을 알지 못하고 또 앞으로 임할 완성 단계의 그 영광들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교회 다니는구나, 하나님 믿는구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가지지 않았더라도, 높아지지 않았더라도, 명예가 없을지라도,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받은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다, 이 사실로 감사 감격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올지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나도 또한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습이 정말 어두워져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배운 것, 아는 것,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너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라. 그 빛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또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오게 되므로 얻게 되는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사제, 칭의,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전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